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순종과 행함, 믿음의 열매와 증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지난 한두 달 제게 주셨던 마음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 방 안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분들 중에 내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걱정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아니지, 나는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다시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랑 비슷한 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들 네,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복음을 믿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네,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서 이 질문에 막힘없이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믿는 게 그럼 뭡니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신 있게 난 대답할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지금 다 대답하셨죠?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야매서 이렇게 작아지면 안 되지. 여러분 교회인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뭘 믿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이 내 삶의 죽음과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가장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과 묵상과 연구와 기도와 공부와 대화와 토론과 논쟁과 배움이 교회 안에서도 그닥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독교에 관한 세미나와 프로그램과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은 넘쳐나지만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직면해야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이제 막 물어볼까 봐 대답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냐라고 성경에서도 질문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냐라고 질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해줘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믿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를 벗어나 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는 내 아들을 보내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나를 믿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사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성령과 함께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아마 이러한 말들을 나름 각자 말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머무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긴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도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현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 이 교리적 신학적 복음의 내용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친 것이 가장 큰 함정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내적 동의, 지적 동의가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밖에 너희들이 나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과 이제 함께 거하실, 너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고 함께 거닐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구나, 하나님은 대화하실 때 이렇게 대화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문자와 같이 생명력 없었던 율법주의의 율법이 이제는 율법이 육신을 입어서 율법이란 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건 저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모든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어도 되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믿지 못하면 니네는 천국 못 간다, 니네는 그냥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한다 라고 하셨어도 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속사의 가장 하이라이트이고 가장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하셨냐? 이제 하늘의 온 우주의 주관자인 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나, 나의 통치, 나의 다스림, 나의 구속사 계획, 나의 성품, 나의 능력, 나의 사랑, 나의 자비,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 날 못 믿겠니? 아버지를 못 믿겠니? 제자에게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믿어라. 내가 지금 역사하는 이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믿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에게 예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는 믿음이 눈앞에 드러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신학교에서 제가 이런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사도 바울이, 아니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또 온다라고 말하기는 아무래도 신학자가 좀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신학의 굉장히 권위자셨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만약 바울이, 하나님이 이 땅에 너 야 안 되겠다, 얘네가 선교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안 되니까 바울아 네가 한 번 더 나가라 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 땅에 다시 한번 보내신다면, 바울이 지금 21세기 선교 상황에 와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선교 활동을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만약 선교 활동을 해야 된다면 야고보서 말씀을 집어들 것이다, 이런 신학자의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의 내용이 뭡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현대 사회 안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이 뭡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이 오직 은혜라는 말이 희석되고 왜곡되면서 마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 구원에 대한 증거의 열매, 구원에 대한 이 눈에 드러나는 임마누엘 된 육신 입은 성육신된 나의 구원의 열매가 없어도 마치 지적으로 내가 그걸 동의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이 은혜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가르침이 이 땅 가운데 팽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뭘 믿어야 되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한시적인 나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한 상과 직결되어 있는 걸 믿고 살아가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한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은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시다라고 믿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오늘 하루 이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나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그래서 나의 영생은 죽고 천국 가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생은 구원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 방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과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 내적 동의, 교리를 동의하는 거, 성경 지식에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동의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실상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장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딱 정의해 놓고 그 다음 구절들이 뭘로 이루어집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들의 영웅담들이 쫙 기록되는 거예요. 이들의 영웅담은요, 함정도 많고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무너짐도 많고 어리버리한 것도 많아요. 거기 이름에 기록되는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다른 왕에게 그냥 잠자리 갖도록 팔아버린 사람이었고, 다윗 살인자였고 가늠한 자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삶의 부족함을 가지고 믿음이 없네 있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히브리서 11장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삶에서 증거와 실상으로 표현된 이 일상의 삶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 이들은 믿음의 영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땐 이는 믿음으로 뭘 했어요? 눈에 보이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떻게 했어요? 실제적으로 여정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짐을 챙겨서 실제 걸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고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뭘 했어요? 실제적으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땅에서의 순종과 행함이 믿음의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7교회 편지를 향한 편지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을 누구에게 약속하십니까? 천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네 동의해가지고 천국 왔으니까 상급 줄게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7교회를 향한 삶이 뭐예요? 니네 교회에, 니네 지역에 핍박 있지, 거짓 사도들 있지, 거짓 선지자들 있지, 이세벨과 같이 음란으로 너희들을 집에 삼키려는 자들이 있지, 너희들 분열시키려는 자들이 있지, 너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있지, 너희들이 가난하지, 너희들은 능력이 없지, 능력이 적은 자들이지. 그러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너희들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복음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 여러분들의 시간 우선순위,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관계, 이 모든 것에 복음이 성육신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믿음은 절대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I believe 라고 말할 때 내가 순전한 교리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만큼 이단 논쟁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서로 물고 뜯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국은 지적 동의를 너무 중요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교리를, 순전한 교리를 연구하고 이해해서 그것에 동의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지적 동의가, 그 교리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냐면 그게 믿음의 영역으로, 영으로 시작한 것이 육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영으로 시작한 것이 더 큰 영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상과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와 나의 아버지에 있는 곳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하고 계세요. 결국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율법주의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뭐 이 음식 먹으면 안 돼, 저 음식 먹으면 안 돼, 이건 만지면 안 돼, 저건 만지면 안 돼, 이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돼, 저렇게 지켜야 돼, 이런 율법주의를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내가 너의 구원자이고 너의 주인인 걸 믿는다고? 그렇다면은 너의 삶에서 형제 사랑이라는 열매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 동의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시작점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여기가 바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순전하고 완벽한 성경 지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쫙 수려한 놀라운 설교자가 전해도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나를 더 사랑하고 구원받았기에 나에게 감사하고 나를 찬양하는 그 삶에서 이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써 나의 이 삶에 영원한 예수님의 말씀을 성육신하여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육체를 통해,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재정을 통해, 나의 학업을 통해, 나의 부부관계를 통해, 나의 자녀 양육을 통해, 나의 예배를 지키는 삶을 통해, 나의 영적인 삶을 통해, 나의 모든 나의 전 존재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실제가 실상과 증거로서 드러나는 삶, 이것을 갈망하는 것, 그것을 위해 성령께 의지하는 것, 그것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저에게 의지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목사의 설교, 예배팀의 예배, 그 교회 프로그램, 그 어떠한 것에 의지하고 성도님들, 이건 양날의 검이거든요. 목회자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목회자의 잘못은 무엇이냐?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같이, 나의 야망과 나의 비전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 안에 있는 야망이나 목회자들 안에 있는 어떤 메시아 컴플렉스나 이런 것들도 이 검의 한 날이지만, 또 한 날, 그 날을 날카롭게 갈아준 또 하나의 한 날은 무엇인지 아세요? 소위 말하는 일반 성도라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인데, 일반 성도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스스로,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목사님은 풀타임 사역자니까 저렇게 사는 거지, 맨날 교회에서 사니까 저렇게 살 수 있는 거지 하고, 그 책임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계명을 살아내는 일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증거와 실상으로 살아가는 삶을 특별한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도 편안한 거예요.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는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씨름이에요. 네, 맞아요. 저 오늘 작정하고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청년들아, 예수 믿는 건 전적으로 은혜지만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성령이 나를 견인해 나가는 거지만 예수 믿는 거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랬는데, 결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 재정의 씨름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자들이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복음 전도하는 것에 나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데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했는데 제자 삼고 있지 않는데, 여전히 너 왜 결혼 안 해? 라고 말하면 그 이유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들과 전혀 다를 게 없는데, 우울한 상황,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야, 힘내자, 믿음의 성경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지 않았느냐, 너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하지 않았느냐, 마음을 지켜라,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에, 만약 그것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건 목사님이니까 쉽게 말하는 거지요 라든지, 나의 삶이 이 말씀에 정렬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거운 마음이 없고 양심에 찔림이 없고 성령님 앞에 돌이키는 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없다면, 청년들이든 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니면 심지어 목사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냐? 주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다윗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죄 짓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마친 적이 없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구원의 감격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어요. 자, 이 기도를 한번 잘 묵상해 봅시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은유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누가 할 수 있겠냐? 더 쉽게 말하겠습니다. 일권이가 어느 날 목사님 저 커피 마시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아니, 커피를 그 전에 먹어봤다는 뜻이에요. 커피의 효능도 알고, 커피가 나에게 무슨 기쁨을 주는지도 알고, 커피 맛도 알고, 커피를 마시면 내가 덜 피곤하다는 것도 알고, 커피를 마시면 내가 지금 막 커피 안 마셔서 카페인이 떨어져 갖고 막 일어나는 이 현상을 막을 수 있어라는 것도 아는 거예요. 커피를 경험한 자예요. 커피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필리비가 갑자기 말이 터졌는데, 아버지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커피를 모르니까. 다윗이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구원의 감격과 희락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좋아 죽어본 적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와, 나 구원받았어? 라는 이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러한 자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간음을 행했지?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나의 충신을 저렇게 전략적으로 죽여버렸지? 어떻게 구원받은 내가 다른 남자의 여인을 이렇게 탐할 수가 있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더 바꿔서 말해볼까요? 나 올해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네? 나 이번 몇 달간 진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네? 내가 주일 예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시간을 못 지키고 있네? 나의 재정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우선순위를 삼아서 나의 재정을 못 쓰고 있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졸여보고 깜짝 놀라고 화들짝 놀라서 주여! 나의 삶에 이 구원의 기쁨이 사그라드는 것이 보여집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고 있는가?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럼 누가 하겠어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느낌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감격이 있고 어떤 삶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삶을 살지 않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진한 감격과 경험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구원을 뒤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옥 간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천국 갈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 구원과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점검하는 삶은 지금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이거예요. 다윗이 그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살아가는 게 은혜가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100%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선언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 구원의 점검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하면은 그거는 진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지금 마음껏 하세요. 지금 쪼개서 하고 찔러서 해보고 후벼 파서 해보고 이쪽 면도 들여다보고 저쪽 면도 들여다보고 내 재정을 선택도 들여다봐야 되고 내 관계를 맺는 태도도 들여다봐야 되고 내 말투도 들여다봐야 되고 내가 주일 이 예배의 시간을 우선순위 삼는 것도 들여다봐야 되고 내가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되고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재림하시기 전에. 이게 은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그냥 치워버리지 마시고 나는 아니지, 여러분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점검하는 게 은혜의 시간에 사는 자들의 태도예요. 실은 청년부 말씀에서 이걸 전할까 하다가 청년들만 혼내는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저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여호와의 시간 전하면서 이 주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성수하는 것이 내게 너무 가벼운 문제같이 그냥 지나간다라면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여호와의 시간이라고 믿는다면 왜 나는 이 주일 예배에 대한, 주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구원의 기쁨이 사그라든 거예요. 나의 재정의 씨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선교의 헌금을 붓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 재정을 쓰는 일에 대해서 왜 어려워하는가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서 지옥 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은혜의 삶을 사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증가되도록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때가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 집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점검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비가 왔고 이미 창수가 왔고 바람이 불어서 내 집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때에 점검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반석을 점검하는 거예요. 창수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내 집을 점검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있는데 천장을 점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점검의 삶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청년들을 너무 쉽게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쉽게 무너지고 믿음이 너무 쉽게 흔들리고 영적 탄성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우울해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튀어오르는 탄성력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 이유가 믿음의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내가 성경 지식 알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삶의 증거와 실상이 있는가, 그
그것을 점검하고 씨름하고 증거와 실상을 살아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성경을 붙들고 성령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붙들고 그 씨름을 함께 해나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한 자는 무너져도 다시 튀어오를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살인을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로 다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에게 모든 것이 짐지어지는 교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켜야 돼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꿈꾸는 교회는 비혼주의자 청년이 말씀을 보고 성령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결혼해서 애 낳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는 교회를 원해요. 부부관계가 무너져 있고 이혼 직전의 가정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고 나와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일이 예수 재림 전에 반드시 있겠다고 하셨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금식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가정 안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가정이 있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어요. 재물 얻는 능력은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전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쁜 일이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을 살아내고 싶다 라고 씨름하는 일터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에서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기서도 이 영적 원리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물질 세계에서 드러나는 증거와 실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의 것이 이 땅에 드러나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시켰잖아요. 그게 믿는 겁니다. 하늘의 경제 원리가 내 경제 안에 드러나고, 하늘의 가정 원리가 내 가정 안에 드러나고, 하늘의 관계 맺는 법이 내 관계 맺는 법에 드러나고, 하늘에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땅에 드러나고, 오늘 선교사님 나눠주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의 북한과 그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삶에 드러나고, 이게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 세대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세요. 작은 것서부터 시작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대한 감격이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씨름하세요. 나는 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짐이고 귀찮은 일이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제껴버릴 수 있는 일이고, 그렇다면 질문하고 점검하세요. 내 반석이 지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인가? 아니면 균열이 가 있는 반석인가? 청년들아,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이야. 이 씨름을 하는 게 은혜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점검합시다. 죽을 때까지.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오셨을 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목사인 저도 죽을 때까지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감정, 나의 자녀 양육 태도, 내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 내가 영혼 사랑하는 태도, 북한에 대한 나의 마음, 열방 선교에 대한 나의 마음, 하나님 한 군데라도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난 곳이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질문을. 왜냐?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이 점검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청년들, 이건 꾸짖는 말이 아니에요. 청년들아, 니네 혼내는 거 아니야. 혼날 일 했으면 혼나긴 해야지.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점검할 수 있는 게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은혜로 끝까지 점검하는 거야. 네 예배의 태도, 네 돈 쓰는 태도, 너의 삶의 우선순위, 내가 친구들과 관계 맺는 태도, 어떤 남자친구 사귀고 어떤 여자친구 사귀고,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목록은 뭐고, 내가 왜 결혼 안 하고 왜 결혼하고, 내가 왜 이 공부하고 저 공부하고, 삶의 모든 디테일한 부분이 구원에 정렬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넘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